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에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에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후반 이제 전체 40장 중에서 20장 이후는요 그 후반부에 해당되죠. 우리 앞에서도 계속 묵상했던 내용이지만은 여기 오늘도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미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그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이 옷, 복식 규정까지 전체적인 그 식양에 대해서,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죠.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이미 구체적으로 25장부터 31장에 이르는 부분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35장부터 39장까지 그 부분에서 그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또 여러 가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은 마침내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5장부터 31장은 식양, 그 설계도에 대해서, 그리고 35장부터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지만 39장까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40장은 모든 것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흐름을 아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또 많이 기록된 단어가 널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그 성막 위에 덮는 덮개에 관한 것,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그 휘장에 관해서 그 어제 반복되는 말씀은 연결이라는 단어였죠.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널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골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골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은 그 재료가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널판이 이제 다 조각조각 이렇게 된 하나의, 오늘로 말하면 판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각목이라고도 하지만 원래 이 재료는 시띠나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 흔한 아카시 나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왜 이 시띠나무로 이 조각목으로 그 성막의 그 나무 재료를 삼게 하셨는가 하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한 나무가 아니고 흔한 나무예요. 이제 이것도요, 귀하다는 것과 흔하다는 것. 그러니까 흔한 것은 뭐 사람들이 귀하게 또 여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흔하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성별하시는 거예요.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뭐 다르지 않죠. 다 죄인이지만 흔하지만 귀하게 세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조각목도 흔하지만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질이 또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용도로도 좋기 때문에 그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이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 판넬,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해놨거든요. 프레임을 세우는 거예요. 틀을 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조각목 그것을 원래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 사방 동쪽은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죠.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휘장을 치는 것이죠.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치지만은 그러면 이제 삼면 서로 맞대고 있는 곳이 남쪽, 북쪽이고 이건 길이로 쭉 연결되죠. 그럼 이 동쪽 입구에서 들어오는 쪽과 마주보고 있는 이 뒤쪽은 서쪽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각하면 동쪽은 이제 휘장을 치는 곳이니까 삼면을 조각목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 남쪽과 위에 북쪽은 이 조각목 20개를 대고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 뒤쪽은 6개 판넬을 대서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그 모서리 쪽에는 하나의 판넬씩을 덧대는 거예요. 그 6개 판넬인데 그 모서리마다 하나씩 덧대니까 추가돼서 8개 조각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여기 남쪽 북쪽 20개씩 하면 40개, 뒤에 8개 포함하면 48개의 조각목을 이어 붙여 가지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왜냐하면 또 이동 중엔 이걸 다 해체해서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을 지금 여기에서 쭉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에 보면 그 밑에는 그 땅에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고정시키는 곳은 은받침을 각각 모서리에 2개씩을 대고 거기다가 촉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판넬당에 은받침이 각각 2개씩 들어가니까 그 은받침은 거기에 2곱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조각목으로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쨌든 이 자체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건물에 있어서도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삶의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균형 속에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딱 세워지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왜 넘어지고 그럴까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가 123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23층이 지진에도 끄떡없이 설계를 해놓은 것은요, 다 그것이 균형을 잡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균형을 잡았겠어요? 요즘은요, 이게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다 줄자로 그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삼각불로 된 그 쇳덩이를 긴 줄에다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내리면 그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다림줄을 통해서 균형을 다 잡았는데 지금은 그 고층 건물 어떻게 다림줄로 잡아요? 지금은
다 GPS로 저기 위성에서부터 그 균형을 다 잡는 이 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층 빌딩을 지어놔도 안전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는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 이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이 잡히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균형의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첨단의 기술도요, 이 GPS 기능 가운데서 이게 땅의 기술로 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그 균형 잡히는 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니까 가능한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옛날에 피라미드 같은 그런 고대에는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도 엄청나게 그런 균형을 잡은 것만 해도 그는 고대의 기술로는 대단한 거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우리의 모든 균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면 GPS부터 그 기능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균형은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 균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으면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택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은혜 안에 살 때 나의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그러기 어려워요. 조금만 잘난 것 같으면 과시하고 싶고 그거를 내세우고 싶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게 다 무너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온갖 충성을 다한 다음에도 또 마지막 충성된 품꾼이 말하듯이 주인이시여 나는 무익한 품꾼이나이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죠. 오늘 주신 말씀, 이 프레임을 세우는 데 있어서, 프레임을 세우는 데는 우리 삶의 모든 것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이 먼저 틀이 짜져야 돼요. 이 틀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이게 꾸준히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의 틀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적일을 쭉 돌이켜보면 참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안 놓치려고 했던 것이 삶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이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기도 생활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관계를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어여삐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안에서 모든 결심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했다 말았다 아니고 꾸준하게 하면요, 그 자체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 마음은요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데 기웃거릴 것도 없고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틀, 이 골조를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이지만 귀하게 택해 주셔서 우리의 이 조각목 같은 인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거 감사하면서 이 프레임을 날마다 세워나가시라고요. 그럴 때 그 가운데 이런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요, 쉽게 무너지는 인생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가 더 잘 돼야 되겠지만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에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셔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뭔가 이룬 것 같으면 그저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프레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골조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골조, 여러분의 가정의 골조, 여러분 개인의 골조, 다음 후대의 골조들을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널판을 세우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룩함의 비결이 있구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채워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 진실함과 겸손함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조금만 능력 주셔도 다 무너져요. 진실함과 겸손함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함께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